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발걸음으로 나왔사오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주님께 나올 수 없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꼴로 먹여주시고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새벽에 꼭 필요한 것들, 꼭 기료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몸이 아파서 정말 가정에서 어렵게 예배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가정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속히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녀들은 엄마와 아빠를 닮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닮습니다.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때 어떤 분들은 저를 닮았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제 아내를 닮았다고 하시기도 하시고, 이 보는 분마다 나름 다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친가 쪽에는 대부분 다 저를 닮았다고 무조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외가 쪽에서는 다 제 아내를 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해준 이야기가 참 딱 맞다, 이런 말이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뭐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냐면 절묘한 조화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엄마 아빠 골고루 잘 닮았다는 그런 말이죠. 세상에 나를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참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청년들이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빨리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년에는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있어야 부흥하겠지만, 그래도 결혼 안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들도 안 낳고, 그러니까 출산율도 많이 줄어들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아이를 결혼해서 빨리 시집장가 가서 아이가 생기는 기쁨, 나 닮은 아이가 태어나는 그 기쁨들을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는데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그걸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잖아요. 다들 그렇게 나 닮은, 꼭 닮은 아이를 품에 안고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닮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본받는 것은 참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것, 특별히 어떤 것을 본받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오죠. 3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닮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닮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결국 그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사랑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또 사랑받도록 지어진 존재이지만 사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우리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사랑을 빼고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꿉니다.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들, 뉴스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사진 한 장 찍으려고요? 사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혼자 지내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젊은이들은 다 그날의 사랑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만 사랑을 꿈꾸나요? 제가 가만 보니까 어르신들,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사랑이 별로 의미가 없으신가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로트나 뽕짝의 노래 대부분은 다 사랑 얘기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사랑 노래 좋아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이 목말라 할까요?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목말라 하는 것이죠.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온 세상은 다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는데, 오늘 바울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힘들고 사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실과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들도 많고요.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떤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가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한 그루밖에 없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는 것이 그 나무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 이름 아십니까?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왜 우리는 선악과는 잘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생명나무는 자꾸 잊어버릴까요? 왜냐하면은요, 이 생명나무는 우리 동양 사람들 생각에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유기에 나오는 그 손오공이 먹었다는 그 천도복숭아가 아닙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참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었으니까요.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는 그냥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모기 한 마리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온 것이지, 그 전에 이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결국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아주 세상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생명나무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생명나무는 도대체 왜 있는 거였을까요? 왜 거기다 두셨을까요? 나중에 이제 죄짓고 심판을 받아서 죽음이 선고되었을 때 하나님은 두루도는 화영감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셔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 없었을 때는 쓸모없고, 죽음이 생겨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사망이 주어졌을 때 못 먹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도대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는 왜 두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혼자 드시려고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생명나무 필요 없습니다. 전혀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짓거나 쫓겨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생명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나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죽을 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구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럴 뿐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신데 100세 때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많은 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 명령하신 후에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모리아로 가는 그 3일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그 전날 밤에 잠도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3일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3일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일의 시간을 주신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3일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알려주시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는 길에 이삭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은 이삭에게 이 말만은 아브라함이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알지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차마 번제할 양은 없어, 번제할 양이 바로 너야 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 물으셨습니다.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들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함께 기도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그날만은 아마도 큰 슬픔에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드려질 제단의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삭은 다 큰 청소년이고 아마도 17세에서 19세, 20세 정도 됐을 거라고 다들 추정하는데요. 아브라함은 100살하고도 이삭의 나이만큼 더 먹었기 때문에 거의 120살 정도 된 노인입니다. 그 노인이 그 큰 애를 묶어서 어떻게 그 높은 단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올려놨다 하더라도 칼을 집어드는 순간에 아이가 반항하면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칼로 내리칠 때까지 이삭은 그냥 순종하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말이죠.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순양을 잡아서 이제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순양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많은 일들, 제단을 쌓으려면 돌들을 모아야 하고 그 돌들을 절대로 손으로 쪼개서는 안 되고 그 크기를 맞춰서 높은 단을 쌓아야 올라와야 하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동안 이 둘은 왜 그 순양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아브라함은 정신이 다른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지 모르지만 그 순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받을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것이 이 진정한 제사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제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그 제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준비하신 것이죠. 이 성탄의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사랑,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사랑, 불순종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것도 아시고 우리가 멀리 주님으로부터 떠날 것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모두 자신이 담당하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인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사랑할 줄을 모르고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을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옵소서. 자녀는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오시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부르듯이 아버지의 하나님 닮은 아들과 딸들로 주님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묵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 예수님의 나심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날인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게 하셔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께로만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배워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의 선물을 받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탄절의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들 이 세상의 천지인데 하나님,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는 사실을 잊지 못하고 아버지 그것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정말 아버지 베풀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태초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여 주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죄인의 손에 죽으시려고 세상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모리아 산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힘없이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닮은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이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 예배 때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것이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례 교육과 문답을 통하여 진정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전 교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